말씀을 밝은 찬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가고 포도열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스파니아 선지자가 또 이런 찬양 가사 여호와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립시다.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믿으실 때는 예배를 금지하여도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금지하여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와 예물을 그만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그때라면 주님 오실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모든 걸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은 난리와 소문으로 가득하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한 날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또 믿음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생기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한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과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우리 앞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주님 끄고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묵상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앞에서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 죄가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채 아버지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끝난 후에 우리 정상 수장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고마웠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세상이 좋아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택해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세상 그 무엇 가지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비록 험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반가워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없고 끊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주님, 저희들 내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시작은 단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택해 주셨사오니 부족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험한 가운데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춘천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우리 새나무교회를 세워주시며 또 우리를 새나무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예배자로서의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예배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가깝게 하지 말고 떨어져 살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떨어져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빈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일일이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었고 주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었고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주관해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을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오늘 내일 또 중으로 또 자칫 잘못하면 3단계까지 진행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또 거기에는 교회가 또 중심을 차지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잘못된 교회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어쨌든 기독교 전체가 또 표적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코로나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까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가능한 카페나 이런 식당, 마트 출입을 최소화하시고 또 여러분 마스크, 손소독 정말 잘하시고 가능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도 생업의 일이 아니면 공부는 다 춘천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개인 건강, 안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두 번째 또 찾아온 이 중간고사에 우리가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분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각자 신앙과 생활을 잘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잘 이제 갖추고 우리가 이제 또 실전에 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신앙의 기본기는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가정 혹은 성도의 어머니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말씀을 나누었죠. 특별히 시편 8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부분과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 고백하기를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근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섬김과 사귐이라는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다룰 필요가 있어요. 섬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섬김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사귐은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 섬김과 사귐이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사실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 어르신들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런 거 많이 봤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른들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너무 교회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은 안 돌보고 교회, 심지어 주의 종 이런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섬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는 정반대로 너무나 많은 이 현대 교인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거나 또 지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이기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섬김과 사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가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섬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글자 한번 넘겨주시죠.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섬김이란 말을 헬라어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디아코니아라는 뜻의 말이에요. 이거 들어보시면 계시죠?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게 뭘 말하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나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소, 곳 혹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 혹은 우리가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디아코니아 헬라는 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과 봉사의 뜻이죠. 근데 이제 섬김과 봉사를 이제 둘로 나누면 섬김과 봉사를 나누면 두 가지로 사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사역, 후원사역, 이렇게 봉사를 두 개로 나누면 구원사역과 후원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사역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거나 혹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사역과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구원사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전도, 선교, 양육, 또 구제, 돌봄 이런 거 있죠. 테이블 리더들이 테이블 멤버들을 돌보는 것은 구원사역이에요. 찬양팀이 예배를 섬기는 것 구원사역입니다. 단기 선교사들이 나가서 필리핀에 말레이시아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구원사역이에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공부 인도자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부 다 구원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의 범주에 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후원사역입니다. 후원사역은 뭐냐? 말 그대로 구원사역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로 섬기는 거죠. 단기 선교 나가면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기도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 사역과 또 우리 재정으로 물질로 돕는 사역과 더 나아가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이런 여러 가지 안내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하는 후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딱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봉사 섬김이라면 구원사역보다는 후원사역을 봉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구원사역도 전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봉사의 범주에 포함되고, 좁게 말하는 협의의 의미로는 구원사역이 봉사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구원사역까지 사실은 전부 다 봉사와 섬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후원사역을 하니까 나는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많이 봤지만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재정 후원과 중보기도 후원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2차 때 차가 뒤집히지만 하나님이 선이잖아요. 차가 막 언덕에서 뒤집힐 정도 위기를 맞았지만 그런 중보기도의 힘이 우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사역만 중요한 거고 구원사역은 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섬김에는 크게 구원사역과 후원사역이 있는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봉사와 섬김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교인들 안에 왜곡된 그릇된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거든요.
자, 그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점 한번 보실까요? 자, 크게 왜곡된 섬김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본주의적 섬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주님 멤버들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 혹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애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여름 성경학교를 전도사님이 하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일을 도와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힘들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 좀 도와드리자. 이런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부 인본주의적인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돕거나 기관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청소하는 것 하나, 설거지하는 것 하나, 교회 정리정돈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구나. 거기에 연관된 것이지 단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을 돕는 일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 섬김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잖아요. 월드비전에 사역을 돕는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기관이나 사람을 돕는 것. 우리는 기관이나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뛰어들어. 이게 신본주의 섬김이지, 인본주의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섬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고 상급을 믿으면 상급을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수고가 상급과 연관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상관없이 우리가 산다면서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이걸 왜 하는지 그 동기와 출발을 잘 돌아봐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목사를 도와드리고 간사를 도와드리고 사람 없으니까 봉사하고 이런 식의 동기와 출발은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증명식 섬김이 있습니다. 자기 증명식 섬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섬김의 오른데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분야를 섬길 때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들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찬양팀을 하는 분들이 찬양팀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집사님 정말 찬양 잘하십니다. 형제는 진짜 목소리가 좋아요. 어때 그렇게 반주를 잘해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식당 봉사할 때도 사람들에게 집사님 진짜 음식 솜씨 좋아요. 칭찬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도를 많은 사람도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자꾸 축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기대고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모든 교인들이 신앙의 과정을 밟을 때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예요. 왜? 우리 안에는 모두가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타락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여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돌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이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 조금 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잘 돌아보고 자기 증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무너뜨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긍정하고 증명하면 신앙생활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돌보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왜곡은 뭐냐? 기복주의 섬김이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 섬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뭘 봉사를 많이 하면 나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기복주의적 사고를 말하는 거죠.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과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과 결과는 달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목적을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얻어내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살면 결과는 주어지게 됩니다. 남한에 파송된 간첩이, 예? 간첩의 목적이 뭐예요? 북한 공산주의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남한의 간첩이 북한 공산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한에서 여기서 이런 봉사활동을 북한에 있는 김정일에게 잘 보여가지고 공작금을 많이 빼내는 게 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공작금은 내가 열심히 하면 주어지는 것이지 공작금을 목표로 하면 안 되죠. 오직 북한의 그들이 원하는 북한의 그 어떤 정파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될 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과 봉사를 할 때도 절대는 기복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주를 섬기면 반드시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교회 성장주의적 섬김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목사님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이 새신자들이 못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신자,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인데도 무조건 그 사람에게 교회에 일을 시켜요. 봉사를 시켜요. 왜? 못 빠져나가게. 딱 정규 코스가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청년들이 딱 들어왔다. 보통 교회에서 뭘 시켜요? 일반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사람이 잘 아시네요. 바로 성가대예요. 청년, 성가대. 청년 목소리 좋겠네, 성가대.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음치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성가대입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막 집어넣어요. 흔히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큰 분들이 하는 말이죠.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유명한 내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복음 4장 15절. 이게 한국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한국교회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목사와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를 누가 교회에서 세우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 건축한답시고 장로 10명, 권사 20명 막 세우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다 나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는 자격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게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왜? 교회 일꾼이 너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라는 게 죄송합니다 하고 리더를 세울 때도 있어요. 리더 그릇이 안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면 참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경험적 사고가 뭐냐면 직분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이 직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목사가 여러분 왜 교회를 다 망가뜨려요? 목사의 그릇 안 되는 사람에게 안 서주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니까 교회가 다 행운이잖아요. 그런 사람 직업분들에게 목사 안 서주니까 직분의 사람 안 됩니까?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마귀노로 사는 거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를 할 때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세요.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봉사를 하면 교회의 영광,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기본기도 안 하고 항상 우리 교회는 재직, 헌신, 증명서를 사인해요. 가장 기초적인 경건생활, 예? 이런 거 다 사인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은사에 맞게. 나는 찬양의 은사도 없는데 찬양을 막 한다는 거야.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 그냥 목사님이 야 너 교사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 다 뒤집어 잡고 있고 혼자서 떠들고 있고 30분 떠들고 나면 애들 혼자 앉아있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있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흥행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은 아무 봉사나 아무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반드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진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최대한 우리가 신앙의 수준에 맞게 혹은 그 사람의 원사에 맞게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하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나는 정중하게 지금 저의 신앙 수준으로서는 이런 것은 내가 너무 과분하니까 다음 하겠다 거부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크게 네 가지 왜곡된 섬김들, 이런 동기와 이런 내용들로 섬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의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